오늘 또 은혜 잔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언어의 온도라는 수필집을 보는데 참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던 한 회사원이 이 화단에 아름답게 핀 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처럼 아름답게 핀 꽃을 본 것이죠. 너무 예뻐서 꺾어서 할까, 사무실에 꽂아놓으면 좋겠다 하고 그 꽃을 꺾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 꽃을 꺾으려 하십니까? 너무 예뻐서 사무실에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꽃은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이렇게 예쁜 건지 모릅니다. 만약 이 화단의 풍경이 없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은 반감될 것입니다. 그러니 꺾지 마시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꽃은 지금의 꽃과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꺾어서 내 책상에 놓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그 아름다운 꽃들과 화단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언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모두 다 빛이 나고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너무 쉽게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나는 늘 힘들게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다 이루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언제냐? 어떤 일 후에일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즉 에스더, 하나님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어렵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127개의 그 페르시아의 온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수년의 경전을 통해서 어렵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곧이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합니다. 어떤 벼슬을 하게 됩니까?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사람, 즉 왕과 왕후를 제외한 모든 벼슬을 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한 이유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 덕에 별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지위에 올랐습니다. 쉬워 보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이 막 충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축복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형통한지 아십니까? 본인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반드시 그 부모에 대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신과 믿음 생활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한 번에 끝나죠. 이루어지면 아멘,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모세가 반석을 칠 때마다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 목마름, 배고픔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이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룬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마시면 없어지는 생수가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바람을 견뎌내고, 여러분, 마침내 복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폭풍우 속에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들고 갔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해야 될 시간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찬양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여러분 그런 감옥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은 따라오는 결과 아닙니까? 왜 열렸습니까? 감옥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진짜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진짜 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하만은
모든 대신들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궁전직 문앞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하만과 그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어떤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진짜 힘든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만에게 이런 명령이 하만 모든 그곳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명령이 참 엉뚱한 명령입니다. 왜냐?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도 꿇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꿇어 절했냐면 오직 우상에게만 꿇어서 절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러분 명령은 정말 엉뚱한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편하려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런다고 내가 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하만을 몇 번이나 보겠어. 그저 잠깐 머리를 숙이면 되는데 말이야.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한마디입니까? 우리는 설명할 때 말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아니요. 모르드게는 간단하게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다른 것 다 하지만 절대로 우상에게는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절대 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겨우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실까? 심판하실까? 우리는 늘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을지 몰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지요. 빵이 떡이 돌이 빵이 되게 하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이 그보다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지 않겠는가. 세 번째가 제일 쉬워 보입니다. 내게 꿇어서 엎드려 절해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제일 쉬운 시험이 제일 큰 축복, 제일 큰 응답이 주었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제일 쉬워 보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제일 큰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작은 부분 같은데, 늘 하던 일이 가장 작은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아니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는데, 미래가 걱정되어서 점집 한번 갈 수 있지. 내가 삶이 힘드니까 내 11조 한 번 못 하면 어떠해? 그럴 수 있지.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난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단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풍성한 기대를 가지고 마침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파가 불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단단히 이 땅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우뚝 서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나무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0일 한일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